또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전쟁의 시대를 삽니다.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냉전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국지적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비교적 평화의 시대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비하면 뭔가 상당히 규모나 있었으나 방향에 있어서나 불안케 만드는 그런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군사적 충돌만이 아닌 문화전쟁, 또 경제전쟁, 이념전쟁, 곳곳에서 정말 편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기대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서로 평화롭게 삽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이지 잘 못한 상황이지요. 어쩌면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전쟁이 불가피할 텐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은 성경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그러죠. 그걸 인정을 하셨는데, 또 사도 바울만 해도 믿음의 거룩한 분투,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은 사울의 실패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보다는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상비군이 없었던 때, 외적이 침입하면 그 시에 군인을 모병해서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정점으로 나가 싸우고, 또 평화의 때는 해산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 그 전쟁을 위한 상비 군대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군대를 좀 의지할 텐데, 사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상비군 군대가 있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사들이 정말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해야 될 여러 임무 중에 제일 첫 번째 임무는 그 주위의 여러 도시국가들의 침입에서부터 자기들의 민족을 지켜주는 그런 왕, 말하자면 전쟁 수행을 잘 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처럼 아주 여러 가지 제도가 구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이제 전쟁을 잘 치르는 군사 지도자로서 이제 선발이 됐고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의 중요한 전쟁을 치렀고 두 번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말하자면 결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 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결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투를 하라고 부름받은 사울과 같은 부름받은 왕인데,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이유로 싸워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흘렀고, 또 비교적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결국 이 왕으로서 사실상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 블레셋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해양 땅에 있었고 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다 보니까 무기로서는 상대가 좀 안 되는 헐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을 이겨야 됐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사울이 3,000명 정도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우리가 전투를 시작하는 전투 개시를 이제 명하고 전투로 출발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도와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전쟁을 치러 갑니다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블레셋과 싸우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길갈이라고 그러는데, 길갈이라는 장소가 우리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큰 넘기 어려웠던 적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길갈에서 이 강력한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돌고 7일째는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사실 이 길갈에서의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장수가 돼서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주신다. 즉, 이 전쟁의 진짜 장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 6번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 사람도 참 이상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투법도 있나?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대체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불안한데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습이지요. 자,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길갈에서 병력을 모아서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했던 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오면 좋겠는데 마음은 이제 급하고, 마치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6일을 지내고 7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가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전쟁의 참된 왕이냐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전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전쟁을 이제 명령하는 최초의 계시자가 됐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했다고 보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의 실질적 대장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왕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대장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쯤에 사무엘이 도착해요.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좀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울에게 왜 스스로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핑계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나중에도 한번 좀 보고 싶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죄를 더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핑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꾸 원인을 남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도 왜 제사를 드렸느냐? 제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제 본인이 변명하듯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래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이제 왕권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 이 사울이 첫째 초대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게 될 많은 왕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그젬플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우리는 생각하면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란 왕과 왕의 관계가 더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왕의 관계가 1차적이고 그 왕과 다스리는 백성의 관계가 2차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1차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채로 인간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죄도 사실 이 프레임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가 죄입니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내 위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S-I-N, I라고 하는 것이 센터에 위치하는 것, 이걸 두고 이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에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이 모든 죄를 오늘 사울의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각 영역에 일정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차적 관계가 끊어지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임의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금도 뭐 정치, 경제 다 보면 그 뭐 헌법이 말하는 권한 내에서 지혜롭게 써야만 된다. 그런 기본 룰이 있는데 정치권에 지금 뭐 국정감사하는데 서로가 이 룰을 어겼느니 당신이 어겼고 뭐 당신이 어겼고 늘 다투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한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왕권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실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사실 모든 게 다 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 다 받은 건데 내가 이 받은 것의 의미를 모두가 다 알고 살면 이 세상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것들의 의미를 다 임의로 사용하죠. 자, 그러므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됐다. 우리는 사울만이 왕이 아니고 인간은 사실 사울과 같은 다 왕들입니다. 작은 리틀 킹들이에요. 사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사울처럼 실격당한 왕인가? 인정받는 왕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늘 좀 대조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왜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됐고 이건 실격이 됐는가?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굉장히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임의로 자기의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작은 차이가 다윗과 사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사실 비무장이고 뭐 여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행군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가지고 뭐 비무장 무리들을 막 공격을 하는 그런 매우 비인도적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민간인을 향하여 막 폭탄을 쏘고 이런 식의 전투를 한 거지요. 이것은 비윤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고 이제 좀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죄와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영적 여행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탄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 사탄이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한 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관해서는 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좀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이걸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이제 가끔 그 고대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요즘만 해도 이제 전쟁 포로에 대한 기본 인권이 존재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상대 적국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여튼 잔인하기를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포로를 살육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를 거역하면 당신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방식으로 이제 심리전을 겸한 잔인하게 끔찍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그 시대에 이제 정복자들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그 이유는 말하자면 그 적국이 그들이 생각한 적국으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고 또 그 포로들을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한 말 그대로 명분이 아닌 탐욕을 기초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이런 탐욕을 기초한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셔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전리품을 탐한다거나 또 그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겠다는 그런 이익을 기초하는 전쟁이 되지 않고 오로지 말하자면 사람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무리를 없애는 거룩한 명분이지요. 말하자면 악을 제거하는 선의 명분을 가진 전쟁으로서의 전쟁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좋은 전리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자꾸 챙겼어요. 챙기고 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은 살려뒀어요. 사실 왕이야말로 제1차로 죽여야 되는데 왕은 살려놓고 전리품 다 챙기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이제 사울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변명을 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리품을 챙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잡아다가 이제 아각도 살려놓으면 나중에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익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아각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전쟁을 왜 치릅니까? 하나님은 탐욕과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이런 식의 그 당시 전쟁을 절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전쟁을 할 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 그 이웃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탐욕을 위한 잔인한 전쟁을 사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전쟁에서 모습 보여준 사울을 보고 왕으로서의 실격. 두 번 실격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작은 왕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막 갈등도 하고 다투며 살아가는데 뭘 위해 싸웁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추구하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이유가 선과 명분과 대의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좀 선과 대의보다 사적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전쟁이 사실 후자에 속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실제 우리 세상이 불이익은 못 참지. 사실 지금 제가 이 말이 예를 들어 이제 노동쟁이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어떤 노조는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노사쟁이도 하겠지만 어떤 노조는 사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명분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노동쟁이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많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침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울이 아말렉에 있어서 행했던 탐욕과 이익을 위한 전쟁과 같은 것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크림반도를 이미 점령했고 또 주민 투표를 가짜로 시행하고 지금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전국 듣는 이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좁혀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제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함으로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또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할 것이 대부분의 사울과 같은 바로 우리를 보게 해주는 거울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왕들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바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그림 첫 번째 하나를 보여주면 제일 위에 이제 큰 왕관이 이제 하나님이고요. 그 밑에 왕관이 인간이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주어진 세상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인간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울이 보여준 것은 그 하나님, 큰 왕관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본인이 스스로 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명분을 상실한 그런 아말렉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렇게 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세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이 두 전쟁, 사울의 두 전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게 굉장히 많지만, 먼저 오늘 특별히 이 전쟁의 시대, 이게 곧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 속에 있는 지금 수많은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이제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모습으로 새로 써야 되겠는데, 비록 우리가 직분이 뭐 사회적으로 고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이 의로우신 전쟁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왕의 모습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진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 기도하러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사 인간으로 생긴 수많은 문제, 사울과 같은 사람들로 생겨난 이 전쟁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